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능력하여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팔복에 대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참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인생을 산 사람 같으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남이 때리면 맞아라는 말씀과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려버리시면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통해 알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쫓아가는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차원의 의를 나타내셨고 이 말씀을 새롭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러한 고차원의 고품격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정말 마음이 상하는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것은 성격이 온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내 뜻과 의지로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완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침내 그 사람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오늘 우리가 볼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긍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 하는 것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는 자비를 베풀다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정이란 말과 차별을 둬야 하는 것은 동정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동정과 긍휼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가 된 소돔 백성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컴퓨터에 나오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죄도 없는 민간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그돌라오멜 왕과 사해 온 도시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의 참상을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해 온 도시의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쓰셔서 고통당하는 소돔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조카를 구원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소돔 백성들의 재물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저 힘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랬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제로 와닿는 느낌을 못 가지고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진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죄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미국의 한 해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개인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과연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얼마나 이 주인이 악합니까? 그런데요, 주인보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않은 이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주인은 죄가 없잖아요. 받을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갚으니까 너 그럼 네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가 그 돈으로도 못 갚는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이건 현실에서 자살하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내 아내와 남편을 팔고 내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제물로 바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1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지만 자신들이 한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사형을 당해도 원망을 못한다. 그래서 두려워서 요셉에게 가서 총리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달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예로 팔아먹던 그 강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초라한 모습의 그 형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바로 요셉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뭘 받았기 때문에요?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물에 경도되는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또 요셉처럼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용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사울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긍휼을 하나님께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중보기도와 복음 전파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약속처럼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도우면 물질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영적으로 도우면 하나님은 물질까지도 더하셔서 물질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이 세상에는 마음이 청결한, 즉 쉽게 말해서 마음에 잡스러운 생각이 없고 순수한 것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연에서 살면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은 순수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 속에 있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면 가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봅니다. 다윗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셈이다. 셈. 그 셈, 바로 그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샘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뭐로 속량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순수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음을 들고 평생을 살 수 있게 한 사건이 바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흑동 안에서 일곱 번 단련한 정결한 말씀,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방망이 같은 반석 같은 우리의 마음, 완고한 마음을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완고한 것을 깨뜨려버리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순수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이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흘러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눈물과 슬픔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맨 마지막, 팔복의 맨 마지막을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팔복이라는 자체는요, 대부분이 역설인데 이 8번째 나오는 이것은 가장 역설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선교사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당했지만 그 중에 스탠데일이라 하는 선교사와 필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스탠데일이라는 선교사는 동료 필이라는 선교사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주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고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아 순종하며 인도네시아의 이리안 자야라 하는 곳에 얄리 족속이라고 식인 부족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방 순종했겠습니까? 얄리족의 많은 전사들이 스탠데일과 그의 동료 필 선교사에게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에 박힌 활이 50개가 넘고 6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 있는 걸 보면서 이 얄리족의 전사들과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얄리족의 제사장과 전사들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얄리족이라는 식인 부족이 쏜 그 5, 60개의 그 화살은 바로 스탠데일과 필이라는 선교사에게 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쏜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쏜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처럼 희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은 누구를 향한 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은 돌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스탠데이를 향해서 필 선교사를 향해서 활을 쏘았던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것과 똑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활을 쏘는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의 잘못된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나 우리의 명예나 교양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만 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받게 하느냐. 그게 핍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싫다면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복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애통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마침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긍휼을 베풀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마귀는 세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과 관계없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며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팔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한 복인데, 동시에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뭡니까? 부패를 막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패한 것은 부패한 사람과 부패한 세상의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부제는 오직 소금밖에 없습니다. 그 소금의 역할을 바로 이런 팔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팔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는 이유, 바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남편으로서 눈물이 나고 애통을 했지만, 그러나 곧 매장을 해야 되니까 땅 한 평 없는 그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밭을 사려고 여러 가지 거래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본 사람, 종족들이,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다 그것을 보고 들었을 텐데 에브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시여, 우리의 주시여, 우리가 그냥 이 땅을 그냥 드리겠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받는 거지. 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에 대한 분명한 서류나 여러 가지 증거가 없으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롯조차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요단들로 가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왔지만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스스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거야,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시세보다도 더 비싼 돈을 치르면서까지 온전한 정당한 거래를 했던 것이고, 세상 방법으로 그 땅을 구하지 않았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가나안에 얼마나 유력한 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나안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저 하란 땅에 보내서 배우자를 구하게 하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그런 행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받은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깨닫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인생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히브리어로 스굴라라. 너는 나의 보석이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너는 존귀한 자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너는 나의 눈동자다. 우리는 대개 동양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신체로 보면.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 보면 우리의 심장처럼 가장 신체 중에 중요한 게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발복을 받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 보석이다. 너는 존귀한 자고 내 상속자고 눈동자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몰아내고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